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을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즉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삶에 사랑이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설이 그렇습니다. 영화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입고 있는 옷 자체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꽃이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은 자기 위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위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위주의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감정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감정에는 생명이 짧습니다.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식어버립니다. 아침에는 사랑한다라고 그랬는데 저녁에 가서는 식어 있는 것이 오늘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스토로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의 사랑이에요. 이 우정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변질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도 배반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자기 위주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점이 있어요. 보답을 바라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보답을 요구하는 듯한 것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에로스의 사랑이나 스토로게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건대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뭘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랑으로는 채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오늘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도 아니에요. 스토르게 사랑도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채워주는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보답을 요구하지도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채워지는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넓습니다. 광범위한 사랑입니다. 오늘 인간의 사랑을 아주 작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적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우주에까지 미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크고 높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좁습니다. 위선적입니다. 자기위주의입니다. 옹졸합니다. 그래서 진정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아침에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저녁이 되면 식어버려요. 음식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품질은 뭐예요? 폐기해버려야 돼요. 이 사랑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한정적이에요. 국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애정은 우선 크고 넓고 광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코스모스 우주 그만큼 넓고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사랑 여러분 흠뻑 젖어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한번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깊고 크고 넓은 광범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 때문입니다. 관심이 뭡니까? 내가 너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여기 세상 이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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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몰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사랑은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굴이나 이름이나 그의 삶이 꽉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을 받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부모들의 생각 속에도 오직 관심은 뭐예요? 자식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걱정이 깊어져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편도선염을 많이 알았어요. 편도선염을 알게 되면 몸이 열이 나잖아요. 그 열병을 알아서 얼마나 많이 어릴 때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조금 기억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에 의하면 열병을 많이 하는데, 열병을 앓게 되면 열이 많이 나니까 열 식히기 위해서 밤새도록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찬물로, 그죠? 계속 머리에 얹었다는 거예요. 열을 씻고 몸을 닦아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시고 관심이 그만큼 있으셔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 나를 좀 생각하고 계셔, 그러니 내 삶이 나쁘게 되지 않을 거야, 내 삶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희망을 갖고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의젓하게 건강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따라서 합니다. 배려 때문입니다. 배려 때문입니다. 배려는 뭡니까? 관심과 배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을, 감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근데 배려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만 있지 않아요. 이것이 뭐에 표출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이 독생자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외아들이라는 뜻은요, 그냥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외아들이라 지었어요. 다시 말해 독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속성에 의하며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존재,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만, 사랑만 갖는 것으로 머물리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유일무이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전 인류가 공휴일을 지키며 함께 뭐예요?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서로서로 그것을 뭐예요? 축복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세계적인 절기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배려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존재이신 그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배려 속에 살아가는 이 인류의 이 역사 속에 사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급할 때를 보면 압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려울 때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직장생활 남편이 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생활하게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항상 오고 갑니다.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근데 남편의 직장이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주 쌀쌀맞게 바뀌어주는 아내들.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짓 사랑을 한 거예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자꾸 결혼을 또 늦추게 되고 뭐 조론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새롭게 발생하곤 하는데, 결혼하려 치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진정 행복할까? 막 망설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나에 대한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열렬합니다. 뜨거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생활, 이런 것에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부터 미움을 받아요. 전혀 배려가 없어요. 그럼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평소에 모르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아서 나를 격려하고 나의 고통을 함께 진료하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그 친구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부모들이 자녀의 혼수 문제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퇴직금을 팔고 있는 돈을 다 동원해서 자식들 결혼시킵니다. 자기 퇴직 후에 노후 대책도 없이. 왜 그런 미친 짓을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식에 대한 배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배려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에? 계산하시면 독생자를 보내셨겠어요? 아니에요. 따지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지지 않으신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배려입니다. 이 배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베푸는 그 관심이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것은 곧 주님을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에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세상과 이웃을 향한 배려인 베품과 나눔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담배꽁초가 보였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다 지나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만 골목의 사거리에 있는 담배꽁초는 가능한 한 저는 보일 때마다 손을 짚든지 아니면 발로 차든지 해서 도로에서 담배꽁초가 차에 부서지지 않도록 사람의 발에 밟혀서 이게 날아다니면서 오늘 우리의 코로 들어와 우리의 폐암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가 스스로 치우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길을 가다 유리 조각을 봤어요. 자식 있는 부모들은 거의 지나지 않죠. 다 치우고 가죠. 왜? 혹시라도 내 자식이 아니면 이웃의 자식이 가다 다칠까? 치웁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칭찬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한 것뿐인 거예요. 지금 소련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대참사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구물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배려에서 나타나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깝게 북녘 땅에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땅으로 와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잖아요. 그들에 대한 배려, 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요즘은 전동차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손으로 혼자 다녔습니다. 턱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가슴 묘요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대도시에 가게 되면 시골에서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신 노인네들이 있어요. 길을 못 찾아 헤맵니다. 물으면 저쪽에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해놓고 그것도 믿을지 않아서 아주머니 제가 안내할게요. 바쁘고 어렵지만 그걸 끝까지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배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배려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배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젖어들어서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 속에 감사와 찬양과 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배려는요,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고 집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주 작은 마음을 나누는 행동, 이것이 바로 배려의 사랑인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음에 큰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리족 하나 치우는 거, 담배꽁초 하나 치우는 거,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길을 안내해 주는 거, 돕는 것, 이 작은 마음의 행동이 바로 배려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때 마음 아파하는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감춰주셨던 사랑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순간 그것이 사랑으로, 관심으로, 배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이것을 갖다 표출시키게 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껏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31년 발표된 문학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3살에 중국 땅으로 와서 자라났어요. 그
거기서 결혼했어요. 그 중국 땅에서의 삶을, 한 가정의 삶을 주제로 해서 써내려간 책이 바로 대제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죠. 그 저자가 바로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이 여사가 결혼해서 생활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혀 아내를 돕는 배려가 없어요. 캐롤이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정신지체하였어요. 그 죄책감과 그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의 완성이 바로 대제라고 하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가 1960년 10월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차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가는데 시골골의 풍경을 차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노인네가 소를 몰고 가면서 자기는 지게를 지고 볏짚단을 지고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자연스러운 농촌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인에게는 그게 아주 독특하게 보인 거예요. 자기들 문화에서는 가축에게 모든 짐을 다 지우고 아무리 밭을 갈고 힘이 들어 소라 할지라도 모든 짐을 지우고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서 가는 것이 서양의 문화인데 이 한국 사람들은 소에게 지우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짐승을 배려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고는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 야,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펄벅의 마음속에는 한국 사람들이 짐승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어느 가난한 집의 가장이 몸좀 눕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되니까 어느 날부터 굴뚝에 연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뗄감을 구할 수 있는 가장이 아파 누워있으니 뗄나무가 없는갑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가 동네에 삽시간에 다 소문이 났어요. 동네 사람 너도 나도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다 한 점씩 해가지고 와서 그 집의 광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배려예요. 또 옛날에 유실수가 있는, 특히 감나무는요, 감을 다 따지 않잖아요. 뭐 까마귀 밥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원래 그 감을 먹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잖아요. 이런 게 다 배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배려가 예민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서양인 펄벅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피셨습니다. 살펴보니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오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셔서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복락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인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무이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배려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누리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과 배려에는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큰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엄청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되 관심과 배려로 당신 아들 주기까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했을까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엄청난 큰 뜻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말미암아 영생, 즉 구원, 즉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국한되지를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독생자를 보내서 제물로 죽게 하셨는가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는 두 가지 신학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마다, 저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 민족들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선민의 하나님이라고 우깁니다. 아주 줄을 쳐놨습니다. 벽을 쳐놓았습니다.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흑백을 물론하고 불문하고 유대인 이방인을 불문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동서양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모두가 해당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따라서 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7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의 주제를 영생이라는 주제로 3월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 뜻은 벽이 없습니다. 그 뜻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코스모스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벽을 쳐놓았습니다.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울타리를 쳤습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저 코스모스적인 사랑인 줄도 모르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감싸 안으려는 뜻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마리아인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세리들 또한 그렇게 취급합니다. 사쾌하고 오죽했으면 자기는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없는데 만약에 나도 모르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는 갚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고백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선을 딱 끊어온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국한적이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든지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예요.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 여러분,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울타리를 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도요, 집착이 가해지면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스토커가 왜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지나쳐 집착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소유를 원하니까 강제적이 되고요. 그래서 아들네 집에 가서 뭐예요? 냉장고도 열어보고 옷장도 열어보고 이러니 저러니 판나라 콩나라 하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러는, 강제 때문에 그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너희들은 나를 안 믿느냐고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집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죄를 빠집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심판하지 않으셔요. 바로 채찍을 가하지 않으셔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죽기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큰 뜻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더욱 주님을 떠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다양한 견해들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범위가 크고 넓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스모스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관심이 크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속성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분을 주시기까지 배려가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배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큰 뜻도 크다고 한 사실을 다시 배웁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독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감없이 인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오신 그 놀라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